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죠.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그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또 지향해야 하고 또 지향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그런 그 신앙상의 덕목이 뭘까? 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 무엇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먼저 이 교회 이름을 거명을 하다 보면은 미지근하다. 이런 말이 이제 먼저 떠오르게 되죠. 미지근하다.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뭐를 원하시는지. 물론 이 교회는 특정한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긴 합니다. 가리키긴 하지만은 이제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 현대의 교회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한 모습들을 또 가리킬 수가 있거든요. 그 7교회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유념해야 되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을 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들을 현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리적이거나 혹은 역사적인 사안들이 이 속에 암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보편적인 인간 그리고 보편적인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해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러주는 이 편지의 내용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일러주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멘이시요 그랬을 때 그 존재 자체가 아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그 내용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아멘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일러주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 아멘이라는 얘기야, 동일하다. 그렇게 온 존재 자체가 진리이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온전히 실행하셨다는 얘기죠. 참된 증인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물론 증인이지만은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실현한 존재.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실제로 알리셨고 또 알리신 대로 몸소 실현을 하셨죠. 그 자체가 참된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현하고 또 알려주신 그런 존재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근본이라는 얘기는 원어를 보니까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으로 그 상황을 모두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천지 창조 때는 그 말씀이 예를 들면 산이 되고 나무가 되고 별이 되고 해가 됐단 말이죠. 그 말씀이 성육신을 한 거죠. 그거 자체도 인간의 몸은 아니지만은 물체화된 거죠. 그게 또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실현하신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이 세계의 묘사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뭘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고 계시고 또 직접 선포하신 그런 분이 이 교회에 이 말을 이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책망하는 말씀인 걸 보니까 이 교회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핵심적으로 어긋난 그런 위치에 있다. 그게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에 대한 이 묘사 자체가 이 편지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은 말로는 아멘 이러는데 실제로 아멘 하는 삶을 못 산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못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창조의 기원에 결국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신 그 뜻이 있잖아요.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이 얘기는 너희가 내 자녀다. 내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게 실은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대로 못 산다는 얘기죠. 이 창조의 기원과도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듣기는 들었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편지 발신자를 묘사하는 이 말 속에 암시가 되어 있죠. 그 암시된 내용을 이제 구체화해서 나타내는 말씀이 이제 15절인 거죠.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더라. 그렇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다 뜨겁다는 얘기는 이제 물과 관련된 이미지죠. 물과 관련된 이미지인데 이게 참 묘한 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자체가 물이 좀 미지근해요. 물이 미지근합니다. 우리가 파묵칼레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온천지대 있잖아요. 온천지대에서 뜨거운 물이 이 도시를 향해서 내려와요. 도시를 향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긴 거리를 내려왔을 때 식을 거 아닙니까? 식죠. 온천수라고 하는 게 뜨거울 때 약효과 있죠. 뜨거울 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4km 떨어진 그곳에는 아주 찬물이 또 흘러요. 그 골로새 지방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찬물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 도시를 지나면서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온천수 미지근한 거하고 또 그 냉수하고 합쳐져가지고 이 도시를 통과하는 그 물 자체가 미지근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입에 넣었다가 토해버리게 될 만한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의 상태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상태가 이제 미지근한데 미지근하다라는 그것을 신앙의 상태에다 직접 적용을 해서 내가 일러줄게. 이거죠. 일러줄게. 이거 보니까 너희들이 말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얼마나 부유했냐면은 지진이 한번 크게 났거든요. 지진이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들도 다 파괴되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대개 이런 큰 지진이 나고 재해가 나면은 로마 당국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로마 당국에서 이 로마 제국의 일부니까 로마 당국에서 지원하는데 이 도시는 우리가 지원 안 받는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지원을 거절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원으로 전부 다 복구를 했어요. 재원이 굉장히 많고 튼튼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산업이 있었느냐? 어떤 산업이 있었냐면은 제일 그 주요한 산업이 온천수가 있잖아요. 온천수. 그러니까 의료. 거기에는 의과대학도 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니까 의과대학도 있고. 특히 그 온천수가 눈하고 귀에 이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약도 만들고 그 귀약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걸 판매해서 번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미지근한 물이 흐르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나 식생이 자라는 데는 그 물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요. 거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많이 키웠어요. 양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양들을 키워서 모피를 이제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모직 옷을 만들어요. 거기에는 검은색 그 모직 옷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양모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그 비싼 값으로 팔렸겠죠. 그리고 온천수가 있었으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휴양차 거기를 자주 왔다고 그래요. 별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소비 수준이.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라는 거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넘쳐나니까 금융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은행도 있었다고 그래요. 1세기 그 지역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 거죠. 엄청 부유한 도시. 거기에 이제 이런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만 하다는 거죠. 얘기할 만하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의 상황에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또 바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이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자라고 얘기한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부자인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 내 삶의 현실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삶 자체가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것. 그 상태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또 구제해야 될 것 같으면 구제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헌금을 할 때도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대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죠. 내 마음을 담아서 올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내 마음을 실어서 그 말씀을 생동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건성으로.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죠. 그게 습관의 부요함인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로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전혀 이렇지 않은 거죠. 외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보니까 영적으로 일하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너는 공고하고 영혼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겉으로 신앙의 옷만 입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겉으로 신앙의 옷만 입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들의 그 삶의 조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앞서 먼저 이렇게 구체적화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일러주신 그 18절에 세 가지의 항목, 그러니까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이 세 가지를 구체화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회개의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침과 관계가 있는 거죠. 구체화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묘하고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지침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그 산업과 또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와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지역에 금융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게 외형적인 그 돈,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혼의 돈을 사라는 얘기죠. 영혼의 돈을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예를 들면은 굴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굴이 이런 돈을 썼겠죠. 이런 동전, 금화, 이런 것들이 많다고 너희들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영혼에 필요한 거는 불로 연다는 금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모직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금은 모직이 유행하는 그런 곳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겉으로 금은 모직을 입어서 참 멋있어 보이긴 한데 그 영혼까지 검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구체화해서 희다는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역적인 이제 그 산업의 특징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약을 막 생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육신의 눈만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의 눈도 멀었다. 앞서 분명히 그것도 얘기해 주셨죠. 눈먼 것. 내 눈먼 것 네가 알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그런 회개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삶과 밀접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성찰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아니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원하시는 그런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내 삶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구체화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될 게 이거란 얘기죠. 불로 연단했다. 예를 들면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불로 연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련이 닥치면은 시련을 먼저 보죠.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을 먼저 봐요. 그게 우리의 그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현실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럼 현실에 집중하면은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죠. 이 현실의 시련이 나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걸 고민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바로 집중하던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회개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 그걸 뒤집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익숙하게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잘못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실은 사실 시련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시련에 의해서 단련된 내 믿음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내가 이 시련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그거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단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단련된 표시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단련된 표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옷이라는 것은 외형을 가리는 거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흰 세마포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흰 세마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믿는 것을 행동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화해야 된다. 그 행동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17절에 우리 영혼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하고, 행동한 것이 결국은 옷을 입은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그렇죠? 공고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내하고 관계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곁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 곁에 가서 이제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옷을 벗고 다니는 거란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지금 너희들은 모직 옷을 입고 있는데 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체가 또 회개죠. 그렇죠? 이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혼의 눈이 예를 들면은 어둡다는 얘기죠. 영혼의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과정 속에서 결국은 현실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 현실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고 계신지를 못 본다는 얘기죠. 영혼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영혼의 눈이. 그러니까 영혼의 안약을 발라라. 영혼의 안약.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죠. 관점을 바꾸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걸 내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많이 들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말로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정말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가? 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 앞에서든지, 비록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게 정말 자녀죠. 그게 믿음이 서로 간의 그 관계상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표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믿음이 전제가 되니까 꾸지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꾸지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에게 뭔가를 고쳐주고 싶으신 그런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의 눈을 뜨는 거거든요. 영혼의 눈을 뜨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런 단계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또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강화되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 스스로가. 이게 결국은 또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런 의식 없이 살다가 이제는 내가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 자체가 또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진 것이 진실한 회개다. 진실한 회개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20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개한다는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기가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얘기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그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20절에 하는 거예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회개해야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잖아요.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들었을 때 회개하면 이 말이죠.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하게 되면은 그분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동행하게 될 때 앞서 회개의 그 세 가지 지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결국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옆에 앉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실은 마음속에 예를 들면은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들고자 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했을 때 그 두드리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간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과거의 습관.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습관의 이런 벽과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저는 당신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영혼의 안약을 바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당신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진실한 회개이고 이런 회개를 할 때 실은 신앙의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힘이 나잖아요. 본질적으로. 그 열정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묵상을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신 그대로 실천하고 또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십시다. 아멘.